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찬양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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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뿐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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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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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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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갖 부족함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교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하게 온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간의 연약한 영혼들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어서 끝까지 더욱더 좋아지고 좋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쭉 주님과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되는 연약한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평안함과 영적인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 하신 후에 박명주 집사님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잠들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박명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도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리는 기쁨을 누리니 주님 우리들의 모임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바치는 물질을 준비하였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준비한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아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노력하며 그 가운데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함으로 따로 떼어 감사함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구제로 특별히 따로 떼어 드립니다. 그 귀한 믿음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변치 않도록 주님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예배하며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또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 나누었고요. 근데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외식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중심은 기쁘게 그걸 행할 그런 것이 아닌데 뭔가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 뭐 이렇게 참 신령하다 이런 존경받고 그런 것 칭찬 듣고 이러려고 뭔가 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그 포인트는 그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뭐 이렇게 이런 거랑은 외식은 다른 문제니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외식은 분명한 어떤 내가 추구하는 유익이 분명해요. 뭔가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외에 뭔가 얻고자 하는 게 분명한 것이 외식이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강조점은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 회개해서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죠. 내면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사실은 중심에서 변화되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고요. 내 눈이 가는 곳이 바뀌고 내 마음이 가고 추구하는 것들이 바뀌고 내가 섬기는 것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중심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힘들죠. 우리 기쁨의 교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쁨의 중심이 기쁨이라는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중심이 바뀌어서
말씀을 쫓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존재의 변화, 그것이 항상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서론은 이 정도 하고요. 역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쭉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물론 구체적으로 땅에 쌓아두면 비유지만 좀이 쓸고 녹이 쓸고 심지어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다. 이게 다 비유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훨씬 낫고 변할 일도 영원히 뺏길 일도 없고 없어질 일도 없고 상할 일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포인트는 사실 더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를 공덕을 쌓아라 하늘에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하늘에다 공덕을 쌓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21절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론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이 뭡니까? 보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 재산, 내 집, 내 명성?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소중한 것이 하늘에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내 소중한 곳이 있는 곳에 뭐가 향합니까? 내 마음이 향하죠. 아내가 소중하면, 남편이 소중하면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자식이 소중하면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받은 다이아몬드가 소중하면 어디 항상 밖에 나가도 고이 숨겨놓은 다이아몬드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에 마음이 늘 가 있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 세상 것들로 소중하게 여겨서 네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땅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 땅의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것은 하늘의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온갖 소중한 것은 하늘의 가치로 다 쌓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늘 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초월해서 가는 저것만 아니죠. 저랑 계속 말씀 나누신 여러분들은 알리라고 믿습니다. 내 보물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보물이 내 마음이 가는 곳이 하늘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땅에 있는 것들로 내 소중한 것을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땅으로만 향해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겨서 그 하늘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그러니까 네 마음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화를 삼아서 이 땅에 쌓기만 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하늘과 땅 중에 하늘의 보물을, 내 보물을 하늘에다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놓고 보면, 그리고 이게 좀 우리식으로 금방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네? 눈이 성한데 왜 몸이 밝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부터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눈이 성하다라고 번역해 놨는데 하프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래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눈이 건강하다. 눈이 건강한 게 뭐겠습니까? 잘 보는 것이죠. 잘 보는 것인데 그야말로 제대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눈이 건강해서 잘 보인다는 의미도 있는데 올바른 것, 바른 것, 봐야 할 것을 본다는 의미의 제대로라는 뜻도 있고, 거기서 출발해서 나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일한, 그러니까 한 곳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단일한이라는 의미도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프루스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제대로 보고 여기저기 눈이 막 이곳저곳에 눈을 두지 않고 봐야 할 곳을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비유로 보시고, 따라서 그 눈이 제대로 보면,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바라보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제대로 볼 것을 못 보죠. 실제로 이 나쁘다라는 말,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야말로 실제로도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도 나쁘다라고 말하면 상태가 안 좋다는, 건강이 안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악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눈이 건강이 안 좋아 잘 못 보거나 아예 보질 못하면 깜깜하잖아요. 아예 보질 못해도 깜깜하고, 눈이 약해서 제대로 봐야 할 걸 못 보고 다른 것들을 보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네가 봐야 할 빛을 보지 못하고 내 눈이 어둡게 되면 얼마나 어둡겠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눈이 보는데 내 눈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다라는 의미는 일단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되고, 그리고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눈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내 마음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눈이 어떤 것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리 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내 마음도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네가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 아예 보지 못하는 눈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다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저 땅의 것들로 보화를 삼아 땅에 쌓아둔 보화만 내 눈이 바라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 마음의 등불인데 네 눈이 다른 것에 끌려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단순히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4절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4절의 문제가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럿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물론 부모된 도리로서 이건 부모 자식은 비유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바람둥이들이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든지 누군가를 덜 사랑하든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르쳐 줍니다. 이미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동등하게 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랑의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을 놓고 아니면 셋을 놓고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한다, 이것은 인간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순종하고 따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결단의 순간에 차이가 나요. 양쪽에서 똑같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두 주인의 명령 수준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이런 똑같이 말씀하시 다른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정도면 그나마 낫지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재물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고대 우상신 이름이기도 해요. 재물의 신.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건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앞에서부터 하늘과 땅의 문제, 그리고 눈이 아까 눈이 성하다는 의미가 건강하고 나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한쪽만 바라본다,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마음을 한쪽 주인에게만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또 그 한쪽 주인만 나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을 다 바라보면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 어쩌면 원죄라고도 할 수 있는 원죄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최우선적으로 내 보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곳에 내 마음을 향하고 내 마음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이리저리 다른 것들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마음이 가는 다른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재물이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서는 안 되고요. 나누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이 어둠이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선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선포.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답니다. 오늘 25절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얘기 나오면 뭡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를 예수님이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우리의 눈이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하는가? 왜 우리의 눈이 하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두고 하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땅의 것,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왔다 갔다 하는가? 라는 것의 본질을 찝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염려하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쓰신 염려하다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근본 동사형이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나뉘다는 거예요. 나뉘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눈이 건전한 거는 뭐예요? 눈이 성한 것은 눈이 바라보는 데가 나뉘지 않는 거예요.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 빛만, 온전히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이 건강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고 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인데, 염려가 생긴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은 그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염려의 결과로 나뉠 수도 있고, 나뉘었기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끌렸기 때문에 나뉘어서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염려함으로 마음이 나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염려라는 단어가, 염려한다는 의미가 나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만, 그의 말씀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대꾸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숨과 몸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음식과 의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생명인데 영원한 의미를 갖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기보다 영원한 의미를 갖는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숨과 다른 것의 대비라기보다는 목숨과 몸과 그리고 음식과 의복,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 어느 게 더 본질적인 것입니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옷이 귀하나요? 몸이 귀하나요? 우리는 무심결에 옷이 더 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몸이죠. 먹는 게 귀하나요? 우리의 그 생명 자체가 귀한가요? 정신없이 살 때는 먹는 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정신없이 살지만, 그냥 차분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성적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면 먹는 것보다는 생명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물론 그 생명을 위해서 먹는다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의미와 이유가, 영원한 삶의 의미와 이유와 기쁨이 포함되는 그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염려를 하죠? 생명과 몸을 위해서 염려한다기보다는 먹을 것과 옷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먹을 것과 옷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예를 드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염려로부터 옵니다. 내 목숨을 잃을 것 같고 이 땅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살지 못할 것 같은 염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염려가 여기서 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숨이라는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 염려가 내 목숨을 한 자라도 더 늘려줄 수 있겠냐? 뭐 그냥 보다 정확한 얘기로 하자면 네가 염려한다고 네 목숨이 1시간이라도 더 늘어나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는가 하면서 유명한 예화의 말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해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란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새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새도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따라서 곡식을 먹는 새는 곡식을 찾고 벌레를 먹는 새는 벌레를 찾아 다닙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참새가 염려할까요? 근심할까요? 오늘은 곡식을 먹었는데 내일은 못 먹게 되면 어떡하나? 오늘은 벌레를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못 먹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마음이 나뉘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살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포인트예요.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왔다 이제. 내가 이것을 포기해도 되는가? 이것을 포기해도 되는가? 빨리 닦아라.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염려가 너의 영생과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생명만 말씀하지 않고 목숨하고 몸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 그렇게 비유를 하실 때도 목숨과 몸과 음식과 의복 이렇게 대조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숨하고 몸이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목숨과 몸이 하나고 생명과 몸이 하나고 음식과 의복이 하나로 그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렇게 대조하시는 맥락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이 뭘까 목숨이 뭘까 이걸로 묵상 깊이 하실 필요 없어요. 목숨과 몸 그리고 의복과 옷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염려가 문제다. 너희가 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왜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 하나님 나라 이런 것보다 다른 것들에 눈이 가고 그래서 단순히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통해 바라본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지는가? 그것이 다 염려 때문인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조점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염려하지 말라. 제발 마음이 나누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새들도 살아가게 하고 들풀도 아름답게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답게 입고 피어나게 피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새도 그 짧은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가게 하고 꽃들도 그 짧은 생명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것 안에서 피어나고 필 때 되면 피고 질 때 되면 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목숨과 몸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하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우리는 뭐 먹고, 오늘은 먹고 사는데, 오늘은 이걸 먹었는데, 내일은 뭐 먹을 수 있을까? 이번 달에는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의 행할 바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지난주에도 나왔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짓.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가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냥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겠습니까?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내가 그걸 바라보고 마음의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재물. 내 삶을 보장해 줄 만한 액수 정도의 재물. 근심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재물. 이게 재물이 신인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재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람같이 살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워낙 제가 많이 설교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신 이것이 한 가지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한 가지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얘기가 지난주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얻은 은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끌어와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템프테이션, 유혹에 끌려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께로만 가 있던 마음이 다른 데로 끌리는 거죠. 그게 시험이죠. 유혹받는 거. 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틋함이 저는 34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너희를 채워주시지 않겠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열심히만 사는
새나 하늘의 새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냐.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것까지 땡겨서 걱정 안 해도 오늘 하루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나와 싸우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환경과 상황과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싸워 나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까지 하지 말고 다 아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계획은 해야죠. 주시는 지혜에 따라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 준비는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해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야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지혜를 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하루하루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먼저 이런 식의 표현 많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먼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것들도 따라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1번을 우리의 마음의 최 1번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 위한 것, 굳이 비결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염려함으로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내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로 향하며 우리의 눈도 하나님 나라로 향하며 그래서 내가 오직 섬기는 분도 내 주인도 하나님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혹시나 세상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함으로 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보화를 하늘에 두고 내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내 눈도 나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물론 회중 찬양은 허락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함께 또 비록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상황이 더더욱 좋아져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온전히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제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 구체적인 것은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2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